성경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처음에 거듭나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은 육적으로 많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금요일 날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금 현재 이 시즌 가운데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시즌 가운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육을 죽이고 그리고 혼을 다스리고 영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지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압니다. 육의 소욕을 따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성령님을 쫓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자면 너무나도 갭이 큽니다. 박 목사님께서 계속 외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죄에 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라고 항상 외치셨어요. 저 기억나시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은 이것을 원합니다. 아멘. 예, 원합니다. 그런데 현 주소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갭이 너무 커요. 이러면 자기 정죄감, 죄책감 가운데에서 많이 힘겨움 가운데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금요일 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가서 나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느냐 딱 인지하셨어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된다. 그것도 바르게 인지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느냐? 거듭나면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직은 not yet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은이에요. 아직은 미래형이에요. 근데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 이제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나 중심적입니다. 나 중심적이고 세상 가운데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향을 주는 삶이 아니라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 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영이 강한 사람, 기가 센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끌려가는 게 있어요. 영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요. 영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달라요. 영이 민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영을 그냥 이거는 어둠이다. 이거는 빛이다. 아는 거예요. 이것은 영에 민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다. 이게 파란색이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영에 민감한 거예요. 민감할 뿐입니다. 민감할 뿐이에요. 영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둠이다 라고 한다면 이 어둠, 이것이 쓰레기다 라고 한다면 이 쓰레기를 갖다가 치워버립니다. 영에 민감한데 영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 어둠에 두려워합니다. 이 쓰레기를 보고 역겨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러나 영이 강한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대처합니다. 예, 버릴 것과 취할 것, 그리고 도와줍니다. 영향을 주는 자, 영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약한 사람은 민감하지만 영이 약한 사람은 매사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가도 두려워, 저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 세상의 온 천지에 세균이 드글드글하다. 여기 가도 죽을 것 같아. 저기 가도 죽을 것 같아. 저기 가면 병 걸릴 것 같아. 저 사람한테 내가 영향을 받을 것 같아. 두려워서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려 있고 쭈그려져 있고, 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항상 긴장 상태에 있게 되어집니다. 영이 약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영이 약합니다. 영, 혼, 육,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니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육은 죽이는 거예요. 영이 혼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육은 죽이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육을 어떻게 고쳐서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육은 죽이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육은. 네. 자, 이성이 없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본능만 있는 거예요. 육만 있는 것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짐승의 표 666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육이 강한 자는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의 영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은 뭐한다? 죽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혼은 영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라고 했습니다. 네. 나의 지식, 나의 이론, 이 머리가 탁월한 사람들은 이거를 깨기가 참 많이 힘들어요.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이 껍질을 보세요. 씨앗을 보세요. 씨앗 껍질 단단하게 딱 쌓여 있어요.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뚫고 나옵니다. 예, 이 육의 본능 그리고 혼, 지정의가 이 껍질이에요. 이 껍질을 깨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영, 생명, 이 영이 나와야 됩니다.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내 잔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잔이 흘러 넘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가져다가 주려고 하면 그것이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느냐? 이거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견고하고 딱딱한 것,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내 잔이 넘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딱딱한 거예요. 육의 껍질이 딱딱한 거예요. 혼의 껍질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질 못하는 거예요. 있는데 넘치질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 뭐 해야 돼요? 사명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갔다가 전달합니다. 갔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교훈입니다. 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칠한 무덤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이렇게 무슨 삶이죠? 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삶을. 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 외식하는 자를 이제는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있는 때입니다.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이것이 썩어져서 죽어서 내가 소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먹고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생명과 함께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어떠셨습니까? 죽은 찬양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찬양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찬양이었어요.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셨죠? 어떨 때는 같은 교회였습니다. 같은 멤버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찬양일 때가 있었어요. 정직합시다. 죽은 찬양이었어요.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멤버들입니다. 같은 교회입니다. 같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죽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깨진 거예요. 이곳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 앞에 깨트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향유값을 깨트린 거예요. 누군가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썩어져 죽은 거예요. 그것을 번제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흡양하십니다. 흡양하시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것이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이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그럼 주님과 내가 친밀하게 하나 되어져 가면서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혼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아멘. 이 견고한 진이 깨져야 돼요. 이 껍질이 깨져야 돼요. 이 껍질이 깨어지는데 혼의 영역은 자기 의가 강한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육이 강한 자는 뭐예요? 죄의 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육이 강하다, 육이 충만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육의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세요. 내가 죄의 종이냐?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듭났느냐라고 한다면 죄를 이제는 이게 태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태우는 작업.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조명해 주시면 그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번제단에 올려드려서 주님께 번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과정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과정이에요. 종은 아닙니다. 씨름하고 있는 것이지. 달라요. 종과 죄의 종과 씨름하고 있는 건 다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영적인 청년은 죄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것을 이제 초월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이 있다? 힘이 있습니다. 예, 영이 강합니다. 영이 강해요. 영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다스릴 수 있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있는 자를 영적 청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는 대다수가 지금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영적인 나의 현주소를 보세요. 어떤 자는 아직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딱 끌어당기면 죄의 유혹 가운데 획가닥 하고 넘어져서 그냥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포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네. 나의 현주소가 이런 사람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어요. 씨름하고 있어요. 네.
죄를 다스리려고 죄 가운데 씨름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의 싸움은 어떨까요? 뱀밭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자, 뱀밭에 여러분이 서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할까요? 영적 전쟁 왜 이럴까요? 지금 현재 여기 있어서 그래요. 여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청년은 영적 전쟁이라기보다는 이 물두멍에 이 손을 씻는 작업이에요.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 그렇죠? 예. 이거기 때문에 물두멍에 계속 손을 씻으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눈을 흘긴 것에 대해서 너 죄다, 회개해라, 근심하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이게 물두멍이에요. 영적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모양이냐? 세상 사람이나 여러분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나는 교회 다닌다, 그들은 교회 안 다닌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흘러간다. 나는 그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 정죄감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씨름하고 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겉은 똑같습니다. 별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선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많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범죄라는 것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범죄를 아주 고단위로 그렇게 짓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네 죄, 내 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아니에요. 누구 코가 석자예요? 내 코가 석자예요.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지금은 회개하고 내 현 주소를 인식하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현재 거듭나지도 못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포로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죄의 종입니다.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지금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살아나 보십시오. 네, 아멘. 이런 자들은 어떤 자냐? 죄 포로예요. 눈이 잡힌 사람들 많이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딱 잡힌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죄 포로인 사람 많이 있어요. 중독 중에 빠져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성 중독 중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예, 다른 중독 중에 빠져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씨름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내 영이 너무 약해요.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이 너무 강한 거예요. 육이 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을 죽이는 지름길은 무엇이다? 금식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육을 죽여야 됩니다. 혼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혼이 강한 사람도 뭐 해야 된다? 금식하셔야 돼요. 껍질이 너무 단단해. 육이 강한 사람도 껍질이 너무 단단하고요. 생명이 안에 있습니다. 씨앗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껍질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육의 껍질을 깨면 그 다음에 혼의 껍질이 있습니다. 혼의 껍질도 깨야 돼요. 근데 이 혼의 껍질은 지정의 내가 너무 똑똑해. 하나님보다 내가 너무 지혜로워. 하나님보다 내가 더 훌륭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판단과 내가 있었던 이론과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혼이 강한 사람, 자기의가 강한 사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예, 나는 저런 세리들처럼. 자, 세리들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창기들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난 저런 사람들보다 나는 거룩해. 나는 이렇게 해. 바리새인들은 혼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혼이 강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도 깨야 되고요, 혼도 깨야 됩니다. 지정의, 나의 지식, 이 머리가 너무 똑똑한 사람들 이거 깨야 돼요. 과거에 저는, 여러분 웃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나는 너무 똑똑해, 나는 고3 되면 정신병원에 갈 것 같아, 천재들은 정신병원에 걸린대, 정신병에 걸려서 천재들은 거기 간대. 제가 아는 어떤 언니가 고3이 됐는데 굉장히 천재였어요. 그런데 이 고3병에 걸려서 히스테리를 너무 받아서 정신병원에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저 언니처럼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예, 나는 중학교 때 나잘난 박사였어요. 수학 박사였어요. 아이들도 제 별명이 수학 박사였어요. 제가 그 공식을 만들고 공식을 가르쳐 주고, 예,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를 풀었냐 하면 대학생들이 푸는 문제,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푸는 문제를 헌책방에 가서 사다가 그걸 막 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놀았었어요. 그것이 내 존재감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러면서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반 아이들은 저를 지연아라고 부르기보다는 수학 박사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리고 다른 과목은 묻지 마세요. 다른 건 묻지 마세요. 그냥 나는 수학만 좋았어요. 예. 그런데 그리고 다른 과목은 그냥 이게 패스해야 되니까 그냥 공부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그 공포증에 이렇게 시달렸어요. 나는 대학 가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고3병에 걸리면 정신병원에 갈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자기의가, 이 정체성이 나는 수학이었기 때문에, 공부였기 때문에 공부에 내 정체성을 딱 걸어서 나는 수학을 잘하면 나는 굉장히 우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가 이제 안 하죠. 그러면 나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열등감과 우월감은요, 동전 앞뒷면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우월감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도 하고, 내가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 시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참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게다가 제가 또 여상까지 갔어요. 그래서 여상으로 갔어요. 제가 저희 그 중3 때 선생님이 저를 3번이나 대학교 가라고, 인문계 가라고 막 상담을 막 했고,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계속 상담하라고 했는데 저는 죽어도 인문계 안 간다고 그랬어요. 나는 무조건 여상 간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신병에 걸릴까 봐. 이건 사단의 속임수인데 전혀 안 그런데. 근데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상에 갔어요. 가가지고 갔는데 여상은 뭐 해요? 예, 수학해요. 맨날 주판 돌립니다. 주판 돌려요. 이거를 3년 내내 만점 받았어요. 예. 아니, 매 안 맞기 위해서. 한 문제라도 떨어지면 선생님이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첫날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한 대를 때리셔요. 한 문제 틀리면 한 대. 근데 저는 매 맞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어서 그 과목은 무조건 100점이어야 돼요. 예. 수학을 내가 왜 했느냐, 6학년 때 선생님이 때렸어요. 혹은 나머지 공부를 시켰어요. 수학을 못하는 애들을 매일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선생님 미워서. 예, 나머지 공부 안 하려고 창피해서. 나머지 공부를 한번 해봤더니 창피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러고는 주판을 했는데, 암산 주판 이거를 하다 보니 그냥 숫자를 보면 그냥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영수증을 봅니다. 예, 영수증을 그냥 이렇게 봅니다.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50원 더 주셨어요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50원을 드려요.
예. 그리고는 저한테 150원 덜 주셨어요. 맨날 그 캐시하고 저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예, 150원 갖고 50원 갖고. 제 고등학교 때 이러고 맨날 이러고 있었어요. 대학교 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머리가 이게 컴퓨터 같은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서론 본론 결론처럼 이게 딱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론 맞아. 그런데 나는 경험적으로 없어. 그러면 나는 아니야. 말씀은 맞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론적으로 계속 제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머리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육이 너무 강한 거예요. 혼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깨지니까 영이 내 안에서 안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내 안에 있는데 안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이었나? 어쨌든 그때쯤에 3년 동안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바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혼적인 영역이 깨지게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단순 무식하게 주님이시라면 내가 무리를 걷겠나이다. 나를 오라고 하옵소서. 이런 정말 단순 무식한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정말 단순하게 믿더라고요. 성경에 나 있으면 단순하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이 좋아요. 할렐루야. 정말 믿음이 좋아요. 타드 벤틀리가 왜 그렇게 놀라운 사역자가 된 줄 아세요? 학교를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즉시 이루어졌다. 예, 그러니까 그걸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는 즉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라는 걸 믿고 선포하니까 정말 그 사람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즉시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즉시 이루어져요. 단순 무식하게 주님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이 단순 무식하게 믿는 이 믿음이 안 됩니다. 이 혼의 영역이 너무 단단해서 깨지질 않습니다. 이걸 깨트려 주세요. 깨트려 주세요 하고 3년 동안 작심하고 기도했어요.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걱정도 팔자했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애를 이제 낳았더니 전신 마취를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했어요. 자, 주여, 내가 죽었다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잘 알아보기가 힘들고요. 3번을 했습니다. 제가 전신 마취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는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패밀리, 그러니까 처음 딱 전신 마취 수술하고 딱 했는데 이 패밀리라는 단어는 떠오르는데 스펠링이 떠오르질 않아요. 할렐루야. 안 그래도 제가 왜 여기 앞에 이렇게 많이 펼친 줄 아세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안 외워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너무 철저하게 들어주셔가지고 이제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 안 되더라고요. 버벅거리게 되어지고 안 돼요. 이게 기도도 잘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거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을, 이런 이론을 내가 이거를 암기를 잘한다라고 할지언정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이 단단한 혼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영이, 이 혼의 영역, 육의 영이 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칩니다.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뭐가 깨져야? 육의 껍질이 깨지고 혼의 껍질이 깨져야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왜 흘러 넘치지 못할까요? 진리는요,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 박사라 할지라도 혼의 영역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인지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혼의 영역이 주인인 거예요. 육의 영역이 주인인 거예요.
죄의 종이면 육이 주인입니다. 지정의, 혼이 강하면 이 혼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혼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대적합니다. 이 혼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 이 머리가 너무 단단해. 이 안 깨지는 거예요. 이 지식이 안 깨져요. 이 똑똑 박사들이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그리고 감정, 쓴뿌리 상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내 감정 때문에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준점, 의리, 이 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을 내리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의가 자기 의가 돼버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영역이 강한 사람들을 주로 무엇을 하느냐?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대적해요.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혼의 영역은 그냥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회칠한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미혹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권위자에 대해서 대적하면 그러면 미혹의 영에 노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분명하게 아세요. 왜 미혹의 영에 빠지는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었어요. 저번에 기억나시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권위자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자를 대적하고 권위자의 상처가 있으면 그러면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안개 낀 것 같아요.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은 안개 낀 것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알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실까요? 미혹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자기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그냥 흘러가도록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자,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10절부터 12절. 불의의 모든 석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있는 이런 사람들은 권위자를 대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둠의 영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혹의 영은 안개 낀 것 같은데 어둠의 영은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이 어둠의 영은 죽음의 영입니다. 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이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근본 원 뿌리가 미움이에요. 미움은 죽이는 영이에요. 그리고 권위자를 대적하는 영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심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 눈을 이렇게 보잖아요. 안개 낀 것처럼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꼭 느낌이 이 눈이 허옇게 뭐가 이렇게 막이 씌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미혹의 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요 독이 가득 찼어요. 까맣게 이렇게 독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눈은 어둠에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미움이에요. 근본 원뿌리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혹에 잡혀있는 사람은 회개하면 됩니다.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은 뭐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미혹의 영 가운데 이게 잡혀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기의 갈 길을 몰라요. 말씀은 등불인데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미혹의 영이 잡혀있어서. 그건 어떻게 되느냐? 권위자를 용서해야 돼요. 권위 아래 들어가야 돼요. 권위자에게 대적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권위 문제입니다. 미혹의 영은 권위 문제예요. 이 권위자의 관계 속에서 이걸 풀어야 돼요. 이거를 풀어야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풀어집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러면 같은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세요.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자, 근본 원뿌리가 미움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서하면 돼요. 누구를?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을, 그 사건을, 그 장소를, 그리고 나를. 그리고 또 내가 그 아픔, 미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게 흘러가요. 미움을 받았죠. 그렇죠? 그럼 미움을 흘려보냅니다. 누군가를 내가 그 미움에 대한 상처를 받고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을 미움의 영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미워요. 미워한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내가 미움의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고요. 용서받아야 돼요. 이 미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용서의 문제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문제예요. 이거를 해결해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열립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어요.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난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아요 라고 외칩니다. 심플합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와 나 사이에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육의 죄, 혼의 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그 어떤 죄든 죄가 막혀서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 너무 아파할까봐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얘기한 적도 많고요. 그냥 다르게 위로한 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직면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얘기하면 상처만 받지 무슨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위로 차원에서 아직 영적인 애기니까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직면하세요. 네,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죄, 혼의 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가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지하세요. 이제는 인지하세요. 직면하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깨어질 거예요. 막혔던 담들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안개 같은 허물이 다 벗겨지게 될 것이고, 어둠에 쌓였던 것이 주님의 빛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저는 이렇게 꿈을 꿨는데 예전에 이상한 꿈을 꿨었어요. 두더지와 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두더지가 통통하게 살쪘고 이 쥐도 통통하게 살찐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쥐를 제가 쥐를, 생쥐를, 이 통통하게 살찐 생쥐를 여러분 너무 놀랄까봐
예수님 좀 진정하시고 들으세요. 꿈에서 제가 잔인하게 했어요. 옆에 도끼가 있더라고요. 네, 꿈에서 쥐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통통하게 살찌는 이 쥐가 나를 보고 있는데 영적으로 딱 분별이 되는 거야. 이건 어둠이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도끼가 있길래 바로 제 왼손잡이입니다. 바로 그 머리 정수리 있죠. 바로 그냥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즉사했습니다. 반토막이 다 있어요. 그것을 봤던 옆에 있던 이 두더지가 보고 놀래서 도망가. 근데 저를 물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너무 생생해서 이게 2010년도의 꿈이었어요.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든 경고의 꿈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두더지도 내가 죽이리라 라고 주님 앞에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두더지가 뭘까? 우리 교회 안에 그때 저희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신천지 바로 옆에 신천지 본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영적 분별하겠다고 이 영적인 도끼를 들고 이게 두더지가 이건가 보다라고 하고 막 내리치고 막 다 이렇게 영적 청소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쥐는 영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 쥐는 제가 다 죽였더라고요. 영적인 청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두더지는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뭔지를. 이게 뭐였냐면 음란이었어요. 음란. 네. 이거는 이단의 음란의 영이었는데 이거는 음란이었어요. 음란. 네, 성적인 죄였어요. 이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두더지가 그거였구나 라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죽이지를 못했구나. 정말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내가 지금까지도 뿌드득 갈고 있어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꿈에 나타나면 이 쥐를 죽이리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미키마우스 싫어합니다. 누가 선물을 얘네들한테 줬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갖다 버리고, 쥐를 그때부터 싫어하게 됐어요. 두더지, 생쥐. 이게 제 꿈에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셔서 이게 뭔지를 몰라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나중에 몇 년이 걸렸어요. 이게 어떤 상징인지. 그랬더니 이게 이거였더라고요. 근데 어젯밤에 요만한 두더지가 하얀 두더지였어요. 하얀 두더지가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완용으로 사람들이 많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우리 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큰 집이. 우리가 큰 집 달라고 기도했더니 꿈에서 우리 집이 컸습니다. 2층이었나 3층 집이었어요. 아주 저택 같은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영적 청소하면서 뭐 이렇게 그 집에 이제 이사를 가겠다 이러면서 이런 꿈이었는데, 근데 청소하고 있는데 누가 쥐를 키우라는 거예요. 쥐를. 난 쥐 싫어합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애들이 막 쥐 좋다고 키우겠다고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왜 쥐를 키우냐고 했더니 이런 하얀 두더지였어요. 쥐가 아니에요, 두더지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요만한 두더지인데 이게 꼭 이거 뭐죠? 햄스터 같은 거 있죠? 조금 해가지고 이런 두더지를 애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누구도 키우고 있어요. 누구도 키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쥐를 키워요. 우리도 키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닌데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이랬어요. 그런데 만약 이걸 키우게 되면 번식력이 엄청난 거예요. 한 마리 키우면 몇백 마리로 번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꿈에서 깼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이게 뭐지요? 이게 무슨 꿈이죠?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더지 뭐예요? 저에게 주시는 상징은 음란입니다. 하얀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음란이에요. 네. 제가 생쥐는 죽였습니다. 영적인 그 음란의 영은 죽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실제적인 음란 두더지는 제가 못 죽였어요.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죽여야 돼요.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벨로 음녀를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두더지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 그거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꿈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속고 있어요. 미혹의 영 가운데 괜찮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얘니까 괜찮아. 두더지는 두더지입니다. 하얀 두더지, 검은 두더지, 회색 두더지 다 두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하면 다 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란죄, 이제는 이 두더지, 그래도 예전엔 더 독실했던 이 커다란 두더지가 살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태어나서 그런 두더지는 처음 봤었어요. 꿈에서 도실하게 또 시커맸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요만한 하얀 두더지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많이 죽이세요. 저 혼자 죽이기가 힘듭니다. 같이 죽여요. 그래서 이 두더지를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죄를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깨어 있으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죽여라 라는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 자, 미혹의 영에 빠져 있으면, 어둠의 영 가운데 잡혀 있으면 이것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저 외에는 많은 사람, 그러니까 다수예요. 다 이거 괜찮다고 그랬어요. 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근데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두더지인데, 근데 왜 이렇게 하얗지? 왜 이렇게 예쁘지? 그리고 너무 작아요. 애완용으로 키우는 두더지가 또 따로 있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나? 갑자기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두더지는 두더지다. 아닌 거는 분명하게 아니다. 그러니까 더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 있으라라는 경고의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육의 영역 가운데, 혼의 영역 가운데 이거를 껍질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그때 이제 교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교통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먹어서 그 하나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가서 썩어져서, 이게 녹아져서 이제 싹이 틉니다. 어떤 밭에? 착하고 좋은 마음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마음 밭, 30배, 60배, 100배 대가 지불하는 것. 그러한 자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밭, 착하다, 착하고 충성된 마음밭. 왜 그럴까요? 착한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자, 한번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찾았으면 봉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4절 5절. 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되어 있는데요. 모든 걸 다 사로잡아야 돼요. 다 사로잡아서 뭐에 복종한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이게 착한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의 영역 가운데 지정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착한 것, 선한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선한 일.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선한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선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왜 착한 일을 하는데 왜 인간적인 목회라고 할까요? 말씀에 복종은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리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어디에서 시작한 거예요? 나예요. 내 기준의 선한 일. 그렇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바리새인들은 자꾸 선한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안 되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될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 밭. 하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착한 거예요. 이게 선인 거예요. 이걸 하면서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리새인이냐라고 한다면 갔다가 이게 선한 거니까 라고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소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면서 이 선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갔다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혼적인 영역 가운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하다. 이중적인 삶을 산다. 바리새인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 밭. 이거가 먼저 되셔야 돼요. 네.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이 되어져야 돼요. 그 착하고 좋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심플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밭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밭. 예.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밭을 착한 밭이라고 합니다. 좋은 밭이라고 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밭.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인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 공의와 사랑,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 성품을 가진 밭이에요. 예. 이게 좋은 마음 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마음 밭이 또 있어요. 무엇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게 있어요. 충성이에요. 충성. 네, 이 좋은 착한 밭도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밭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가 어디에 충성을 해야 되는가? 나의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혼이면 혼에 충성을 합니다. 내 주인이 육이면 육에 충성을 합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넌 내 종이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셔요? 나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너는 혼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다. 너는 육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나에게만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거예요. 한눈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판 거예요. 이 군인들은요, 이게 대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한 주인이 부르면 바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바로 달려갑니다. 저희가 한의원에서 침을 맡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의사 선생님 있고요, 간호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거기서 이렇게 뭘 하다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가야 이렇게 부르는 건지 뭐라고 부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야 이렇게 부르는 건지 여기야인지 아가야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야, 여기야 이렇게. 근데 제 귀에는 아가야라고 들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네 하고 바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바로 달려가요. 그리고 바로 그 의사 선생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 두 분이 계신데 여기서 여기야 이러면 다 여기야로 통일했나 봐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바로 달려가요. 네 하고 바로 달려가요. 환자들이 부르면 안 와요. 잘. 환자들이 부르면 잘 안 와요. 목소리 큰 자 혹은 내가 조금 여유 있으면 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부르면 당장 달려가요. 당장 달려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대기죠.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가는 거. 네. 항상 이 성령의 이 안테나, 이 내 영의 안테나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 그걸 보고 그리고 듣는 거예요. 거기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바로 네 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 하나님의 눈의 역할, 하나님의 귀의 역할, 하나님 입술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힘겹습니까? 괜찮습니다. 민간인의 옷을 벗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요. 이제 체질화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적응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적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저녁 기도하고 이사하고 나서 이거 체질하는데 몸살을 걸렸어요. 낮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내내 잡니다. 눈 뜨면 새벽 기도 가고 또 끝나면 자고 그리고 눈 뜨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고 이거를 지금 몇 달 동안 한 것 같아요. 몸살을 알아요. 제 몸이 이 체질화가 안 돼서 이제 조금 이제 적응할 만하니까 적응할 만하니까 또 새벽 기도 때 또 설교까지 해야 돼요. 그랬더니 제가 몸살을 알았어요. 새벽 기도 한 번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알아누웠어요. 이틀간 몸살을 알아서 막 끙끙 알아누웠어요. 알아누고 그 다음에 또 설교까지 해야 돼. 저녁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설교까지 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몸살을 계속 알아눕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체질화가 됐나 봐요. 몸살을 몇 번 앓더니 이제는 몸살 앓지는 않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조금 자줘야 돼요. 네. 이게 기력이 조금 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눕지는 않더라고요. 몸이 영적인 근력이 계속 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군인으로서 그냥 따라가는 거하고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이끌고 가는 거하고 영적인 이 파장이 달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지금 현재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시즌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뭐가 풀어지냐라고 하냐면 제가 계속 뭘 외치고 있어요? 돌파입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반복해서 한 찬양을 계속 불러달라고 합니다. 오늘 했던 거 웨이메이커, 이 찬양을 계속 틀어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돌파에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을 할렐루야 깨어 계십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돌파가 이루어졌어요.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견관진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무너지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풀어지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생수의 강물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가운데 이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육의 껍질이 깨지고 혼의 껍질이 깨지고 그리고 내 영이 이게 부드러운 내 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과 함께 교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부드러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찬양 시간에 있었어요. 이 찬양 시간에 있었던 이 메시지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맛보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관객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직접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거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셔요.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다윗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관객은 그것을 못 누려요. 그냥 관객은 어떤 거냐? 그냥 오늘 TV에 사과가 나왔어. 이런 거예요, 관객은. 근데 내가 맛보아 누리는 거는 사과를 먹은 거예요. 몇 개를. 그렇죠.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만큼 내가 먹은 거예요. 사과를. 그리고 사과를 다 먹었으면 또 다른 것도 내가 먹고 싶으면 그것도 또 내가 먹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푹 젖어들어서 주님, 내 영이 혼의 껍질과 육의 껍질이 깨져서 내 영이 흘러나오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융화되어지는, 조화가 되어지는 그런 분도 계셨고, 그냥 완전히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단비를 막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 그 껍질을 깨려고 이제 느끼고 있는, 아, 내가 껍질이 있구나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다 제각기였어요. 다 제각기였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똑같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다 달랐어요. 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배고픈 만큼, 내가 갈급한 만큼, 내 그릇만큼, 내가 사모하는 만큼, 내가 배고픈 만큼, 내가 믿는 만큼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는 정말 천국을 이 시간에 아까 누렸습니다. 네. 근데 배부른 자는 광개처럼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각자예요. 신앙은 각자입니다. 각자예요. 목사님의 자녀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남편을 뒀다고 나머지 아내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아내를 두었다고 남편이나 가족이나 부모님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요, 각자예요. 믿음은 각자입니다. 각자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주여.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래서 내 혼과 이 육과 혼과 영이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갈라지면 그때서야 자유케 되어져요. 내가 육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는데 왜 육으로 충만하냐? 내 혼과 영이 육과 하나 되어져서 뭐가 육인지 혼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적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서 육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육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난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내가 아닌 거예요. 육적인 나인 거예요. 육적인 나. 육적인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는 나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게 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육적인 난 거예요. 죽어야 되는 나예요. 혼은요, 이때까지 내가 난 줄 알았는데, 이 혼도 난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봤더니 내가 아니에요. 이건 뭐 해야 되는 나예요? 다스려야 되는 나예요. 무엇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나인 거예요. 이게 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진짜 나는 뭐예요? 영, 내 안에 있는 영인 거예요. 진짜 나는 영이에요. 영. 영은 하나님과 교통되어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 혼, 육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인식시켜줘요. 인식시켜줬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실행해야 돼요. 내가 직접 이제는 마셔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영이 이제 분리는 됐는데 내 영의 현실을 딱 봤더니 내 영이 어때요? 너무 작아요. 너무 약해. 에게? 어디 있어? 어디였어? 어디 있어? 여기 있었구나. 그래도 있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을 강하게 하는 거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과 내가 호흡해야 돼요. 호흡해서 내 영이 자라나야 돼요.
내 영이 자라나는 방법은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려면,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요. 여기는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룩한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깨끗하게 서재해야 돼요. 깨끗하게, 거룩한 장소로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눈을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통로를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입술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귀를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하셔서 여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이거를 잘 관리해야 돼요. 예, 그러면 내 영이 여기 안에 있거든요. 주님과 만나는 장소의 성전은. 예, 내가 너무 작아요. 주님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가 순종하면 주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기뻐서 더 같이 거하세요. 주의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더 기뻐하셔요. 더 임하십니다. 계속 더 풍성해집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나와 함께 풍성하게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며 소멸하십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근심하며 소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합니다. 근심하며 소멸하십니다. 나중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영이 메마릅니다. 내 영이 메마르면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가 되어지는데, 제가 준비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근데 벌써 1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론했습니다. 정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복습해서 정리한 서론입니다. 근데 둔감해지는데, 이 둔감해지는 이때 왜 둔감해지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와 있어요. 열처녀 비유 가운데 5절에 보면은요,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둔감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면, 이 둔감하게 된 특별한 원인이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두 번째로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어지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호흡이 단절되는, 호흡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서 주님, 이게 호흡을 하면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만 그래 이렇게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 메아리만 칠 뿐이에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게 떠도는 메아리,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도의 영이, 이게 소멸되어져서, 기도의 영이 소멸되어져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 영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무시로 방언이 나옵니다. 그냥 계속 민감하게 방언이 나와요. 내 입에서 계속 방언. 내 영이 계속 깨어있어요. 성령께 민감하게.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면 반대예요. 기도의 영이 소멸되어져서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하려면 애쓰고 힘쓰고 버텨야 돼요. 기도의 영이 소멸돼서 그래요. 네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놀고 싶어. 게임해야지. 내가 죄지러 가야지. 놀러 가야지. 뭔가 장애물이 많아.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자꾸 붙잡아. 밥도 하려고, 놀아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리고 아니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맞다, 내가 뭐 깜빡하고 잊었다. 뭐 해야 돼.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맛있는 밥 사준대요. 빨리 나오래요. 누가 만나재요. 갑자기 또 이렇게 연락이 와요. 꼭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죄가 아른아른거려요.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맴돌아야 되는데 죄가 맴돌아요. 죄가 아른거려요. 죄를 막 품는 마음들이 생겨요. 이러한 장애물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 그다지 성공을 못 누려요. 바리새인처럼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선을 행해요.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호응을 받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영은 공허합니다. 그다지 기쁘지 않아요. 그냥 뭐 좋은 거야. 그때는 칭찬받으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이렇게 되는데 내 영은 공허해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여섯 번째,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를 쭉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이 성경책을 펼치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이 성경책 이 한 장 보세요. 얇아요. 가벼워요. 근데 이 한 장 넘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꼭 이 10톤의 철을 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워요. 많이 공감하시죠 지금? 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오지 않고요. 이 성경 말씀이 소중하게 별로 여겨지지 않아요. 뭐 그냥 그때 또 똑같은 말씀이네. 똑같은 본문이네. 저번에 했던 말씀이네. 저번에 누가 했던 말씀이네. 그냥 그 말씀이네. 이런 게 와진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오면 일곱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셔요. 근심하고 계셔요. 뭔가 슬퍼요. 그나마 내 영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인지하는데 그나마도 내 영이 둔감해버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다라는 것도 못 느껴요. 양심의 소리도 못 들어요. 못 느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한 번 죄를 지으면 한 번 죄 지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두근두근 막 떨려서 못해요. 근데 두세 번 죄를 졌어요. 똑같은 죄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손이 가요. 막 가요. 막. 네, 별로 죄책감 느끼지 않고 죄 짓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되어져요. 여덟 번째,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해요. 성령께서 소멸하셔서 성령 충만함의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성령 충만한 자는 참된 행복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네,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데 성령 충만함에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공허해요. 메말라요. 힘들어요. 쪄들어요. 생활의 염려 가운데 눌려버려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항상 생활의 염려 가운데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눌려져요. 우울해요. 슬퍼요. 아홉 번째, 하나님과 내 영이 이 교통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영으로 이렇게 교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친밀함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꼭 느낌이 어떠냐? 내 배우자가 나를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갔어. 딴 여자한테 갔어. 신혼 첫날 밤에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첫날 날 버리고 내 배우자가 딴 여자한테 간 거예요. 딴 남자한테 간 거예요. 이러한 고통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팍팍 와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기쁨을 못 누려요. 혹은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존재감을 못 느껴. 있어도 없어도 존재감을 못 느껴요. 이런 경우 있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건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뭐냐라고 한다면 주님과 하나 되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서 주님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내 초점은 어디에 고정돼 있어요? 예수님께 고정. 내 마음은 어디에 불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불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과 발은 어디에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왜 슬플까요? 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해서, 주님을 더 만나고 싶은데 더 만나지 못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제 나 때문에 기쁘거나 나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죄를 못 지어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어떤 죄를 지으면 물두멍에서 계속 회개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져요.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니까 나 때문에 못 견디게 괴로워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이게 물두멍에서 날마다 눈물로 씻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요. 주님의 눈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내 눈이 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내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 주님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장이 뛰는 그곳 가운데 내 심장이 뛰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 뛰면 내 심장도 기뻐 뛰는 거고요. 주님께 슬퍼서 이렇게 우그러들면 나도 우그러들 거예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성령께 민감해져요. 온전히 하나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되어져요. 네. 우리가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잠시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어느 시점에서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어졌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쳤습니까? 내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님, 내가 영적으로 눌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둔감해졌습니까? 내 영이 언제 이렇게 무뎌졌습니까? 혹은 여러분 가운데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주님,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심령이 어린아이 같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했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천국을 침노하여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요. 어떤 분은 주님과의 이 관계를 놓쳤다 하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무엇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 때문에 근심하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프로세스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이거를 밝히 드러내 주세요. 주님, 내 영이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지금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이 담이 지금 허물어지는 때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온전히 하나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